우리 정종훈 목사님과는 벌써 안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독일에서 유학할 때 5년 동안 옆집에서 같이 생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종훈 목사님은 심지가 굳으시고 또 공과 사를 잘 구별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제 후임자였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주일 만에 사임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아주 공과사가 분명하신 분이고 또 40년 동안 저 한 번도 초청 안 하다가 이렇게 오늘 40년 만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설교 잘 못하는 목사인 걸 알고 그동안 초청 안 해주시다가 오늘 왜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심각하게 고민한 가운데서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를 그들이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회의를 가지시겠습니다만은 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갈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십계명의 1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요구와 세 번째는 여호수아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리니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것은 야훼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순종의 요구는 오늘 읽어주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죄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보상심리의 발로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회개는 없이 마음과 정성이 없는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교적인 제사의식까지 빌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끓는 가마 속에 던져넣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방법까지 본떠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자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거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내실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 행위 자체에 전념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의 사람됨에 마음을 쓰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게 하는 목적은 외형적인 의식을 보시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바치는 것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과 진실성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진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칼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한 공의를 받아들이고 또 자비,
인자, 이것은 호세아서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 미가 선지자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러한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려할 만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를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구약학자 볼프는 이 말씀을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또 정의의 결단을 통하여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삶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하는 정의의 질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는 대체할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는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공의를 목마른 것 같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이 한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랑, 어른스러운 사랑, 창조적이요 능동적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돌아보고 위해주는 그러한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것, 또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심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또 야훼와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야훼의 길로 가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신명기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바로 다음에 있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는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달갑게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상대방에서 무슨 소리를 하게 하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지녀서 우리는 반드시 듣는 자세, 또 배우는 자세, 온유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기호는 실용화된 정의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친절 그리고 주의 깊은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겸손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부리지 말 것입니다. 그 옛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일으켜놓고는 일선에 있으면서 마음 써야 할 문제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답답할 때 기도했습니다. 천막 앞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인자와 겸손을 다시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의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소위 번영을 운이하지만은 하나님은 겸손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명예를 탐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힘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와 인자와 겸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나라가 굳게 서고 또 인격이 굳게 서고 가정이 굳게 서고 사업이 굳게 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사람의 입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만이 이러한 겸손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에스겔 36장에 보면 너희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 제도와 안식일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둘러싸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의 헤게모니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격동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감으로써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시는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는 유대인들의 경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토라를 진심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속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끝까지 겸손하고 낮추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고안해낸 그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하게 또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가장 겸비한 자를 가장 높게 올리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스캔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십자가로 실천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6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침탈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말씀에 대한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우리 연세대학교와 또 연세의료원에 서고 넘어지면 바로 이 덕목을 어떻게 모든 구성원들이 실천하며 이루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의 도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러한 겸손의 덕목을 실천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덕목이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겸손한 우리 세브란스 또 연세의료원들의 모든 교직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와 또한 우리 연세의료원의 모든 사랑하는 교직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덕목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와 연세의료원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